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며 전도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사도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유대 각 지방과 예루살렘,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역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 앞으로 모여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의 기록은 우리가 평지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에게로 몰려와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반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각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그들이 어느 정도 열심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현재와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여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육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 무리들이 절박하게 병을 고치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바리새인과 유대교 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절대시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은 유대 백성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 백성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이들과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법사들은 예수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유대교 법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법사들은 율법 및 전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가졌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유대교 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 해도 그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예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마련하고 있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이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일보다 복되고 우선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치유를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과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던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께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치유가 단순히 질병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암흑 가운데 살다가 빛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으로부터의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치유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구원의 필요를 깊이 느끼는 자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꺼리는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믿음이 수반되는 곳에 바로 지금 임할 뿐 아니라
장차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통치가 결정에 이르러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에는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밝히 비추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며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진정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마냥 행복하고 안락한 세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발을 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신 교훈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효동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